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주님께서 새 은혜를 주시고 새 믿음을 주시고 새 계획을 허락해 주십니다. 올 한 해는 더 특별히 큰 은혜 가운데 큰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떴던 해가 오늘 또 떴는데 우리가 그 해를 바라보니 어제 보았던 해와 오늘 보았던 해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다른가 하면 내 마음에 소원이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마음에 주님의 소원이 왔어요. 그 소원을 품은 사람은요, 그 소원대로 삶이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확증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이 가슴에 탁 들어온 사람은요, 그 소원을 따라가기 때문에요,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원이 크면 클수록 더 확신이 오는 것이고, 소원이 크면 클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소원이 크면 클수록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꼭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십니다. 나의 감격이십니다. 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1편 2절 말씀에서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할렐루야,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셨어요. 그 소원을 주셔서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거절치 아니하시고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셔서 그 소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셨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아니하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이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소원이 내 환경과 인생과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목격하게 될 것이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증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리고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소원 주신 것은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소원 주시는 것은요, 세상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좋은 거 주시려고 소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이 온 사람들은요, 그 소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반드시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4절 말씀에서요,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주셨으니 내 소원대로 다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다 그 소원대로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도모, 계획, 뜻, 목적을 다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라.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5장 3절 보면요, 왕이 이르되, 아하스로 왕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에게 주겠노라. 여기서 아하스로 왕은요, 위대한 왕, 높은 왕, 큰 왕이거든요. 예수도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그리고 왕후 에스더는요, 그 왕의 사랑을 받잖아요. 우리 성도의 모형이고 예표예요. 하나님은 이 아하스로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줄 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십니다. 그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대로 구하면, 요구하면, 기도하면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요, 시편 103편 5절 말씀 보면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좋은 것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11절 말씀에도 구하라 말씀하시고 좋은 것 준다 약속했던 거예요. 그 좋은 것이 히브리 원어로는 토부예요. 토부는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 위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토부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그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거예요. 그 소원 붙들고 갑시다. 그 소원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소원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1년 우리 믿음의 삶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할렐루야. 조건이 뭡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고 나머지 뒤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여기서 기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무엇일까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요, 아나그, 그러면 아나그. 기억 잘하세요. 뭐라고요? 아나그가 잘 기억이 안 되면 뭘 기억하면 되겠어요? 아나고, 그럼 돼요. 아나그.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말은, 아나그라는 말은요, 유순하다, 그런 말이요. 또, 고상하다. 그 다음에 기뻐하다. 그래서 우리 개혁적인 기뻐하다로 번역했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유순하다는 말도 있고, 뭐라고요? 고상하다는 말도 있어요. 이 아나그의 동어는요, 자, 오네그. 자, 아나그의 동어가 뭐라고요? 오네그, 그런 말이에요. 자, 오네그라는 말의 뜻을 번역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 자, 미리함, 아름답다는 거죠. 미리함.
이런 말이고요. 자, 격렬한 즐거움, 기쁘다는 거죠. 격렬한 즐거움,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유순하고 고상하게 기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순하고 고상하게 기뻐하는 것. 그러면서도 미적으로 아름답고 격렬한 즐거움, 너무너무 즐거운 것. 말이 참 어렵고 힘들죠.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경망스럽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절제가 있으면서도 여호와가 주신 그 심령의 기쁨을 다 표현하는 것. 그걸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던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걸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막 흥분하고 막 날뛰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절제가 있으면서도 내적으로 있는 그 기쁨을 다 표현하는 것. 어렵나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았다고 막 좋아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날뛰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그 엄청난 기쁨이 내적으로 있는데 그걸 절제해서 아주 고상하게, 아주 우아하게 기쁨을 표현하는 것. 내가 길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을 받았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경망스럽게 막 날뛰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기쁨이 내적으로 들어있는데 그걸 딱 절제해서 우아하게 고상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은 기쁨과는 다르잖아요. 봐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과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려면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요,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야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10년 가운데 은혜가 들어왔지만 경망스럽게 그걸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우아하게 고상하게 차원이 높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세계를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엄청난 기쁨이 왔는데 경망스럽게 세상적으로 한 기쁨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기쁨인데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희락의 기쁨이 있다는 거, 희락의 기쁨. 그런데 그 희락의 기쁨을 그냥 세상적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절제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차원이 높게 그걸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요? 아나그다. 그걸 뭐라고요? 오네그다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거를 잘 절제해서 할렐루야 아주 우아하고 고상하고 차원이 높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차원의 믿음이 아니잖아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면 여호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보면요 신의 성품, 신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믿음의 덕,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 그 얘기예요. 남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다고 해서 막 기뻐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날뛰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말하지 말고 아나그, 오네그와 같이 그렇게 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즉 아나그와 오네그의 절제가 있으면서도 할렐루야 내적으로는 그 기쁨을 감추지 아니하고 잘 다듬어서 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표현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그럼 이 세계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 7절로 9절 말씀까지 보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리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겉옷을 벗어요. 겉옷을 벗어서 막 길에다 깔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가지고 와서 길에다가 막 깔아요. 주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무리들이 막 찬송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큰 소리로 노래 부르지만 경망스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이 노래 부르면 막 흔들고 추고 막 아주 경망스러워요. 몸을 꼬고 막 흔들고 경망스러워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찬양하는데 전혀 경망스럽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사람들이 막 찬양하는데 전혀 경망스럽지 않고 거룩해요. 그걸 갖다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안하그라 그런 거예요.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연도에 나와서 찬양했던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기쁨으로 찬양하지만 절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 기쁨을 다 표현해 드리는 거예요. 좀 표현상으로는 어렵지만 이해는 다 되셨지요. 그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게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에 손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출산했어요. 출산. 그래서 이 아이를 양육을 해요. 양육할 때 부모의 소원, 부모의 뜻이 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이 자녀를 놔놓고 네 마음대로 커라. 너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해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자녀가요, 부모의 소원, 부모의 기쁘신 뜻, 이것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이 자녀는요,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의 소원, 부모의 뜻, 이것이 자기에게 있는데 이걸 거절을 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반감을 가져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려요. 절대로 인생이 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가 알았으면 이 뜻을 따라가면 나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 그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주셨고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소원을 둡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은 내 소원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소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30절은요.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세상 살 때요.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스러운 일 참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평온함을 준다는 거예요. 평온함을 주셔서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